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 또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 또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 또 내리어 주소서.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 또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 또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합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된대요. 신약성경 22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엔 하나 둘씩 단풍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고 들판에 노란 벼가 이제 수확을 농부들이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누렇게 있던 벼가 금방 수확되어 탈곡되어서 이제 수확하는 농부들 볼 수 있고요. 그다음 곳곳에서 고구마를 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수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은 이렇게 높고 푸른 하늘에 계속되어서 그야말로 좋은 계절이다. 이런 계절이 1년에 한 몇 달쯤 더 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 어제까지 2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3차 선교에 바로 돌입하는 우리가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차 선교의 중심지인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 만나.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출발하는데 다른 곳을 간 것이 아니라 바로 1,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 가지 사정과 유대인들의 추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곳을 바울이 다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1차 여행 때, 1차 때 쭉 이제 구브로 섬을 지나서 여러 가지 다면서 올라갔던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난 1차 선교 때. 그러나 거기서 참 우여곡절이 많아졌죠. 바울이 병이 들기도 하고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2차 선교 때 또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더베,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비시디안디옥을 거쳐서 다시 이제 3차에 거쳐서 그쪽을 윗지방이라고 합니다. 그쪽은 지대가 높고 고원 지방, 윗지방이라고 그러고 밑으로 내려와서 에베소로 내려왔습니다. 그 말입니다. 윗지방에 있을 때 다녔다. 그러니까 바울은 윗지방 루스드라 이고니온 쪽을 올라가서 밑에 에베소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다가 브리스길라 부부로부터 복음을 깨닫고 다시 가슴이 뜨거워서 바울이 없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유대인들과 성경 논쟁으로서 그들을 굴복시켜서 바울이 떠난 뒤에 공허한 상태에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 아주 큰 유익을 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 그 다음에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장이죠. 에베소 와서 바울이 어떤 제자들 만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제자 누구냐? 여러 가지 학자들 말이 있는데 아볼로가 가르친 제자들이다. 또는 아볼로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기 전에 가르쳤던 제자들이다. 또는 다른 제자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보통 이제 아볼로를 통해서 믿은 제자들을 말씀받아 보겠죠. 그래서 제자들 보니까 상태 이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성령이라니요.
아니, 성령이 우리와 무슨 관계 있습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영, 창조의 영인데 우리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우리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은 말, 세례 요한의 사역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기 위해서 온 하나의 먼저 온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말이죠. 나를 믿지 말고 나는 나 뒤에 오실 분, 능력이 크신 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해 주었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해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당시 세례 요한 인기는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보고 당신이 메시아냐? 난 아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도 세례 요한을 대단한 사람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만 알았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성령 강림 사건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계심도 듣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 물세례,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그자 바울이 그들 가르칩니다.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나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자, 내가 회개 세례,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리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는데 그분이 예수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의 세례만 아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았어.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 임하심과 다시 오실 메시아로서의 일을 쫙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다고 예언다는 성령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 모두 12명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또는 세례 요한이 키워놓은 그 세례 요한이나 또 아볼로가 키워놓은 12 제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도 받고 방언다고 예언되었습니다. 그 사람 12사람쯤 됐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습니다. 바울이 석 달 동안에 에베소인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그 지방 회당에서는 사도 바울 회당에서 몇 번 설교를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번 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랬던데 여기서는 3개월 동안이나 성도들이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전에도 은혜 받았습니다.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반응이 나타난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니까 예수를 믿는 제자가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바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메시아로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가 그렇게 마리아의 집에서 목수아들 집에서 어린 아이로 와서 말을 구유해서 태어날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굳어져서 마침내
바울을 이제 비방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언제나 복음이 증거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핍박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더욱더 마음이 굳어져서 반대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비방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 떠나서 제자들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세우고 말씀을 3년 동안 강해서 2해 동안 이 2해 동안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3개월이 있었으니까 1년 9개월입니까? 1년 9개월을 계속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서점 중에 두란노 서점도 있잖아요. 예, 책을 참 많이 좋은 책을 많이 내고 있죠. 자, 그래서 10절 보니까 2해 동안 네가 자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다. 그래서 2년 동안이나 바울 에베소에서 계속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아시아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생겼습니다. 이때 개척된 교회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또 두 유명한 것은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투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그 당시에 많은 교회가 있었겠지만 이들 아시아 7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세를 만나 주님의 심판의 직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심판을 대비하라는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큰 성령의 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12제자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거기서 복음을 강해서 아시아 모든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세례 받았느냐?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이니까 35절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노라. 예수는 성령의 불 던지십니다. 불은 태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불러주셔서 우리의 죄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의 불 받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에 머물러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고 하시니까 기도하여서 은혜 받아서 성령으로 오신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뜨거운 신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합시다. 주께서 이 땅 따라가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십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좋은 가을 계절에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으로 무슨 세례 받았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저희는 성령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불세례 받았습니다. 이 뜨거운 열정 가지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주일날 강단에서 뵙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 한 3번쯤 읽어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